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기와 생각들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과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이 시간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샬롬. 정말 오래간만에 외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또 아스토리아 연합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불러야 할 이유는 살면서 참 많습니다. 때로는 다급한 도움이 필요해서, 때로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학교 설립에 대한 소명을 처음 2006년에 받고 나서 지금까지 수없이 주님을 부르면서 살아왔습니다. 땅이 필요해서 주님을 부르며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땅을 주셨습니다. 땅 위에 교실 건물이 필요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부르는 동력자들을 허락하셨고, 주님이 주신 그 땅 위에 건물들이 하나둘씩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허락해 주시고 눈에 보이는 건물들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매월 10,000원, 20,000원 눈물의 기도와 함께 모아진 헌금으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때로는 그분들의 그 정성과 헌신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되어 주어서 메마른 땅을 적셔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귀한 헌금으로 지어진 학교이기에 동영상으로도 잠시 보셨지만 구석구석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곳에 와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선교사 개인이 학교를, 그것도 국제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거절 그리고 좌절이라는 감정을 수없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라 하셔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니라고 하고 바보 같은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크랜턴 선교사를 잘 아시죠? 한국의 이화학당을 설립하신 분입니다.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 53세의 나이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나이에 한국의 선교사로 자원해서 갔습니다. 당시 예일에서 의학을 공부한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을 설득해서 그 나이에 한국에 가서 이화학당을 설립하였습니다. 스크랜턴 가족은 당시 미국 사회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삶을 살 수 있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한국으로 가서 이화학당을 세웠습니다. 아마 스크랜턴 선교사도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의 이화여대와 같은 그렇게 큰 학교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이 그렇게 귀한 열매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태국은 정말로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나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은 없지만 여전히 많은 서민들이 가난 가운데 살고 있고, 육신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영적인 궁핍의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 만한 기회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희 학교는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태국의 일반 사립학교보다도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해야 하고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산층 학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 중에 정말 부자인 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인 아버지는 2명의 아내를 데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의 자녀가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해서 다니고 있다가 작년에 2번째 부인의 아내가 애 사이에서 난 아이를 또 저희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걸 지켜보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 저를 마음 아프게 한 건 그 서로 다른 엄마를 가진 그 자녀들이 학교 안에서 너무너무 천진난만하게 손을 잡고 웃으며 사이좋게 뛰어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또 외국인 아버지와 태국인 엄마 사이에서 재정적인 부분은 넉넉하지만 물질적인 풍요 속에 있지만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선교사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은 육신적인 굶주림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주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살아오면서 복음은 무엇이고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져야 되고 어떻게 전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표현하는 그런 의미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어떻게 정말로 복되고 놀라운 소식이 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기독교가 정말 많이 알려진 한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길 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복음을 전한다면 주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몇 사람이나 그 자리에서 아멘 하며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살아도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감동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웨슬리 국제학교를 통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그 아이들을 온전히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부유한 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부자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교를 세워가고 운영하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 90% 이상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교회 가본 적도 없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성경을 펼쳐서 읽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제 입에서 저희 학교의 선생님들 통해서 처음 복음이란 말을 전할 때 그것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하고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복음이 그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복음이기에 그들이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쉽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태국은 소승불교이고 힌두적인 요소가 상당히 가미되어 있는 그런 불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국인들에게 있어서 불교는 종교 그 이상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들의 윤리이고 풍습이고 전통이고 문화이고 관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이 늘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드디어 아마 이제 초임 선교사들이 이런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다음 주에 안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났어요. 어디 갔었냐? 했더니 한 주는 교회에 그 다음 주는 절에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다시 교회에 또 절에.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더 웨이인데 그들에게는 수많은 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선교사로서 이제 내공이 하나씩 생겨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그 아까 이제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의 서거 100주년이 되는 그 해입니다. 그래서 한국감리교회 서울연회에서는 스크랜턴 선교사 서거 100주년 기념식을 하면서 스크랜턴 선교사 가족이 했던 선교 사역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세미나를 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생각하라.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우리 어떤 육신의 욕망이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생각하라.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세 번째는 실천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라. 이 세 가지가 스크랜턴 선교사가 오늘날의 2022년에 있는 교회들에게 던져주는 어떤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이 내 삶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를 매일 체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태국에 저희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의 사역에도, 아스토리아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복음의 능력이 매일매일 함께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 위에, 삶의 기억 속에 내가 여기에 너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학교는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년 성탄절 때 유치원 어린이들 발표회를 했습니다. 4세, 5세 그렇게 된 아이들이 나와서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영어와 태국어와 중국어로 찬양을 부르면서 율동을 했는데 부모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냥 핸드폰 휘고 뭐 그냥 카메라 그거 찍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 시간들을 보면서 천사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태국어로 특별히 찬양하는데 그 찬양 가사 내용은 이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길을 걸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세요. 어려운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행복해요. 태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아이들도 그것을 보는 부모들도 선생님들도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는 이제 다 뭐 30대 중반, 40대 초반 학부모들이 많거든요. 집에서 아이들이 그걸 연습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동영상을 미리 보라고 샘플을 보내주면은 그걸 연습하는 장면을 또 찍어서 SNS에다가 막 올리는 거예요, 부모들이. 한 번도 복음도 들어보지 못했고 교회도 한번 가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학교에 자녀를 보내면서 아이가 찬양하는 모습을 기뻐하면서 보고 그것을 촬영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 모습 속에 학교는 정말로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때묻지 않은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어른들은 사실 쉽지 않아요, 정말로. 태국의 모든 공교육은 불교 교육과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도덕책의 윤리교과서에 스님이 하신 말씀이 윤리의 지침으로 나와요. 철수와 영희가 학교 갔다 오다 길에서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다. 그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자란 기성세대들에게 새롭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에 와서 다니고 있는 지금 유치원 만 2세부터 저희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8학년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한 학년씩 매년 올라가서 12학년 고등학교 졸업하는 데까지 가면은 국제학교는 한 캠퍼스에서 유치원부터 다니면 16년을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복음을 믿고 전도자로 세워진다면 훨씬 파급력 있게 효율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에게 아침마다 음료수와 꽃을 바치며 절하며 비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땅이 되도록 모든 이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성탄절 발표회를 통한 어린이의 찬양 가사가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가족들에게 마음에 심겨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성경 시간에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시간이 있고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학년별로 나눠서 채플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의 입술에서 새로운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지난 세월 학교를 운영하며 건축해 나가는 일이 정말로 힘겹게 느껴지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귀한 시간들 때문에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저희 부부가 사역 때문에 지쳐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 이전에 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코라지라는 도시에 가기 전에 저희는 방콕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했던 사역이 기숙사 사역이었어요. 국제학교 2군데에 있는 청소년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25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저희 아내 이명화 선교사는 10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30명분의 밥을 하면서 살았어요. 10년 동안 중고등부 수련회를 매일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태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처음에 데리고 있던 학생들이 참 문제아들이 많았어요. 사춘기에 방황하고 한국에서 학교도 잘 안 가고 뭐 그런 학생들이었는데 기숙사에 와서 저희가 저녁마다 식사를 하고 나서 큐티를 했습니다. 30분씩. 처음에 한 4년 동안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그냥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는 느낌이었는데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부터 그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봤어요. 학교 가기도 싫어하던 아이들이 성경을 쓰기를 시작했어요. 여기 아수리아 교회도 보니까 지금 성경필사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남녀노소 불문하고 성경필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큐티를 하고 어느 해에 사순절 고난주간에 시키지도 않은 금식 기도를 일주일씩 하는 거예요. 15, 16 먹은 아이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했던 저의 기도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어요. 너 이제 가서 이런 실천을 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세워라. 그래서 그때 2007년도에 처음 이제 학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학교 설립에 대한 기도를 시작하고 비전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웨슬리 국제학교가 세워진 지 이제 7년이 되었습니다. 2015년에 저희가 학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올해 8월이면 중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8학년이 이제 8월 새 학기부터 시작됩니다. 개교 이후 정말로 끊임없이 이어지던 공사와 재정적인 압박으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좀 그런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저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신년이 되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숙사에 대한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좀 쉬고 싶어요. 하나님, 조금 좀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성령께서 기숙사에 대한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설계도 작업에 들어가고 3월 말에 한국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네 분이 딱 기초공사 할 수 있을 만큼의 헌금을 해주셔서 그걸로 기초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떨어져서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이제 저는 지금 미국으로 왔는데 또 다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기숙사 건물이 학교 전체 건물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가 비로소 세워져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소명이 그런 영적인 훈련과 실천을 할 수 있는 그게 마지막 활용 점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교실 공사들도 소중하지만 나머지 기숙사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은 정말로 소중한 순간입니다. 3월에 기초공사를 할 때 태국은 3월 말 4월 5월이 가장 1년 중에 더운 때입니다.
햇볕 아래서 공사하는 걸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길러져서 웨슬리 국제학교가 태국 교회 역사에 오랫동안 기억되는 하나님의 학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스크랜턴 선교사가 53세의 나이에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한국 땅에 가서 유학당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이 웨슬리 국제학교가 이제 7년밖에 안 되었지만 앞으로 50년 후에, 100년 후에 200년 가까이 선교해도 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밖에 만들어내지 못했던 이 영적으로 척박한 나라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순종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가면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순간에, 그 과정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귀한 축복이고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앞으로 영적으로 귀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서 정말 스크랜턴 선교사가 생각했던 이화학당 그 이상의 모습으로 지금 성장한 것처럼 웨슬리 국제학교도 놀라운 모습으로 50년 후에 100년 후에 다음 세대들이 이끌어갈 때에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이제 도착을 했어요. 태국에서 와서 어제 도착해서 목사님 픽업해 주시고, 근데 시차 때문에 밤에 계속 잠을 자다가 깨다가 그랬는데 새벽 3시쯤 됐는데 잠을 깼는데 선교사님 한 분의 메시지가 왔어요. 태국에서. 이제 후배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15년 동안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이 요즘 중국이 계속해서 폐쇄 정책을 펴고 있어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비자 때문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태국의 치앙마이라는 곳에 중국하고 비교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중국에서 철수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 선교사 중에 한 분이 기도 부탁하는 내용을 저에게 전화 와서 한 20분 동안 잠시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외국에 나가서 살면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 본토에 있는 태국 대사관에 가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중국만 그래요. 다른 나라는 뭐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거 괜찮아요. 중국만 그래요. 들어가면 여권을 빼앗고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에 지금 이제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중국어 선생님으로 오실 정말 좋은 크리스찬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을 비자를 갱신하려면 중국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뭐 그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죠. 우리 학교에 좋은 크리스천 선생님이 와서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이제 비자 때문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코라시라는 도시가 중국의 쿤밍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근데 작년 12월에 성탄절 때 중국의 쿤밍에서 라오스까지 고속철도가 이미 개통이 됐어요. 그리고 라오스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까지는 자동차로 한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제 방콕까지 저희 도시를 지나서 고속철도가 앞으로 한 4, 5년 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럼 중국의 1대1로로 그 연결이 되는 건데 중국에서 저희 있는 도시까지 고속철도로 5시간, 6시간이면 도착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 얘기가 중국의 정말로 좋은 크리스찬들이 중국에는 그거 아시나요? 만 13세가 되기 이전에는 아무런 어떠한 종교교육도 할 수 없는 게 공산당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좋은 크리스찬 학부모들이 내 아이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기숙사가 지어지면은 태국에 있는 학교인데 중국 사람들에게까지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통화를 하고 나서 마음이 너무 설레어서 막 밤잠을 뒤척이면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이 얘기는 원래 제 선교 원고에 없던 이야기인데 지난 밤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웨슬리 국제학교가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열매로 맺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해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매년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매일매일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